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 주님을 마음에 모신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과 주님을 마음에 모신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복음과 율법의 그 간극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복음으로 사시면 좋겠습니다. 11절 12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닙니다. 즉 사람에게서 받았거나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복음은 성경 지식이나 교리 등 이론을 배운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성령님에 의해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계시는 직통 계시라고 하는 외적 계시와 성령의 계시인 내적 계시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살 때는 외적 계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람은 성령의 내적 계시에 집중하게 됩니다. 외적 계시는 사탄이 개입하는 등 위험 요소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3절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과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 고백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일반적인 회개는 하나님을 몰라서 지은 죄를 회개하죠. 그렇죠? 예. 하나님을 몰라서 지은 죄, 자기가 약해서 지은 죄.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좀 달라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였던 것. 그 외형상은 이렇지만 그때 당시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겁니다. 두 번째, 여러 연갑자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던 것. 뛰어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셋째,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남다른 열심이 있었던 것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빌립보 3장 5절 6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율법에서는
하나님을 몰라서 지은 죄, 그리고 하나님을 알더라도 약해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나 복음에서는 복음을 몰라서 율법으로 살았던 모든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던 바울은 율법 안에서는 회개할 일이 없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모시고 사니 율법으로 살 때 어떻게 살았든 관계없이 율법 안에서 살았던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모르고 율법으로 살았던 모든 것이 죄입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는 복음 안에 들어온 이후에 율법으로 살았던 과거를 자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율법으로 살 때 잘 산 것 있잖아요. 그러나 이건 대단히 모순된 일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율법으로 잘 살았던 과거의 자랑거리들 전부 다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버렸다고요. 한 번도 자랑 안 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똥처럼 버렸습니다. 왜? 율법으로 살았던 것은 잘못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 그건 죄입니다. 복음으로 보면. 율법 안에서는 키재기가 있어요. 누가 더 잘 살고 못 살고. 그러나 복음으로 볼 때는 다 죄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죄예요.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목사님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 하죠. 저도 옛날에 그랬고요. 복음을 깨닫기 전에 사역했던, 율법으로 사역했던, 잘 나갔을 때 좋은 일이 있었던 것, 어떻게 못 했더니 교회가 부흥되더라. 어떻게 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그걸 마치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처럼, 물론 율법으로 살 때도 복이 있죠. 당연히. 하나님이 그때 특별한 은혜도 있지만 또 일반의 은혜도 있으니까, 또 목회자는 목회자의 복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내 입으로, 우리 입으로 자랑할 것은 못 됩니다. 꼭 바울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저를 비롯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보다 율법으로 완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난 후 과거의 자랑거리들은 다 깨끗하게 버렸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복음으로 사는 자들의 죄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자,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 구원받았으니 자기는 죄가 없다 하고 하는 사람은 그 안에 진리도 없고 말씀도 없는 사람입니다. 가짜예요. 죄를 지어요. 그런데 율법으로 살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복음으로 살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자, 복음으로 사는 자들이 죄 사함 받는 방법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과 자백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빛이신 주님 안에서 행하여 주님과 친밀하게 되면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고,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은 이 두 가지 뿐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자범죄를 짓고 또 그 죄를 사함 받겠다고 십자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또 간다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부정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가는 사람들의 그 근원을 보면 자기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먼 데 있는 주님을 찾아갑니다. 율법에서는 계명에 어긋나게 사는 것이 죄이지만 복음에서는 복음으로 살지 않고 율법으로 사는 것, 즉 머리이신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으며 살지 않고 내 스스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적극적으로는 복음으로 살고 소극적으로는 내 스스로 산 것을 자백할 때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바울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를 택정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매 그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걸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시기 위하여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 안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즉 이제는 바울의 삶의 주인은 바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바울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기뻐하셨고, 바울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날 마지막 날이죠. 여기 주의 나타나심은 주님의 마지막 강림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마지막 강림을 사모한다고
의의 면류관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면류관이 그렇게 싸구려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대부분 다 주의 강림을 사모하죠. 그게 아니고 자기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일평생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내가 아닌 주님이 나타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려면 내 스스로 살지 말고 주님 마음 안에서 머리이신 주님이 주시는 말씀, 음성을 듣고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는 삶을 산 성도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면류관을 받는다는 얘기죠. 요한일서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세요. 주님이 나타나시는 삶을 살면 언제 그렇게 살아요? 그의 안에 거할 때. 주님과 하나 되어서 복음으로 살 때.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셔요. 나를 통해서. 그러한 삶을 살면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쓸 수 있다. 지금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타나십니까? 내가 나타납니까? 내가 나타나면 부끄럽겠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새언약의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주님이 바울을 만났을 때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려고 바울을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사역을 위해 더 이상 과거처럼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기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서 의논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참 중요한 거죠. 왜? 자기가 이제 사도가 됐잖아요. 그러면 선배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안 갔습니다. 왜? 바울을 인도하는 주님이 그 안에 계신데 사람들에게 만나서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사람들의 말보다는 성령을 통해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네. 사역에 대해서, 복음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아니 주님이 성령이 그 일을 하시려고 내 안에 오셨는데 다 가르쳐주죠. 말씀하시죠. 네. 바울은 성령의 인도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죄를 범했을 때 율법으로 살 때처럼 십자가로 가지 말기 바랍니다. 죄를 범했을 때 내 안에 계신 머리이신 주님께 스스로 산 것을 자백하고 그리고 빛이신 주님 안에서 살면서 주님과 친밀해지면 주님은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해결돼도 날 것 같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 문제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맨날 십자가 붙들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달고 붙이고 난리를 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책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고백하잖아요. 나의 모든 죄는 과거, 현재, 미래 전부 다입니다. 그 주님이 부활 승천하셨다가 그리스도로, 임마누엘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또다시 십자가에 가요.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를 또 지셔야 되는데요. 십자가는 한 번이면 끝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거듭 짓는다고 하면 십자가의 능력은 없습니다. 역사가 끝날 때까지 주님은 계속 십자가를 지셔야 될 겁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몰랐으니 하늘 쳐다보고 십자가 찾아갔지만 이제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 주님 앞에 자백하면 됩니다. 자백. 그리고 그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면 됩니다. 자식이 죄를 지을 때마다 부모 앞에서 자기의 근원을 자꾸 얘기하면 됩니까? 나 죄 지었는데요. 아버지, 엄마, 나 자식으로 인정해 주나요? 취소되는 건 아닌가요? 매번 그러나요? 말도 안 되죠. 그냥 자백하면 됩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영원한 말씀이십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고 집중하지 않고 주님 마음 되지 않아서 못 듣는 거지. 계속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복음의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또 인간적인 방법이 나와요.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야 돼요. 이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고요. 예. 지금 주님이 내 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는 없어요.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새 사람만 있지 나의 옛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머리로 주님이 주시는 것 공급받고 사는 새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 주세요.
주님이 가르쳐 줍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영의 음성을 들려 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건 주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주님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을 안 하고 집중을 안 하고 방법을 몰라서 못 듣는 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잘 마음에 새기셔서 나는 없어요. 갈라디아 2장 27절 없어요. 고백하시고 요한복음 10장 27절 주님의 양은 양의 음성을 듣게 돼 있는 겁니다. 들어야 따르죠. 이 부분은 좀 더 앞으로 갈라디아서 강의하면서 깊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복음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율법으로 살 때의 그 우리의 삶의 습관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깨달았어도 죄에 관해서 늘 무겁습니다. 또 십자가 붙들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반복해서 회개하고 참 어렵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렸습니다. 새 언약의 복음은 율법을 깨뜨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멀리 계신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주님은 안 계신 것이 없지만 그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다면 나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영접했다면 그분이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 자백하고 그분과 친밀해지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과 해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사람을 쫓아다니고 상담을 하고 선배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자기의 의지를 자기의 뜻을 결정을 했습니다.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그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키는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분께 묻기만 하면 그분이 가르쳐 주십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주님? 우리는 이제 주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다면, 그분이 죽은 분이 아니라면, 그분이 벙어리가 아니라면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